아니라 영원히 있었던 그 영속성에서 도덕에서 어떤 행동 및 영향 등에 있어서 그처럼 신적인 최초의 장엄한 종교를 찬양한다. 이렇듯 나는 나의 구주에게 두 팔을 내민다. 그는 4000년 동안 예언되던 끝에 예언된 시기와 그 환경 가운데 땅 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그의 은총으로 그리고 그에게 영원히 연합되리라는 희망 가운데 나는 평안한 죽음을 기다린다. 그분이 나에게 주고자 원하신 은혜 가운데서 또는 나를 위하여 보내서 그의 본을 따라 참고 견디는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 참 고난, 그러니까 파스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은사께서 일본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증명 문제를 내줘서 자기네 클래스가 다 1시간, 2시간 뭐 낑낑대다가 끝내 증명을 못하고 말았는데 그때 이제 수학 선생님이 말해주기를 이게 파스칼이 8살인가 6살 때 하도 머리가 아파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제 풀어본 증명 문제다. 그래서 그때 저희 은사님 말씀이 이 세상에 천재는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은 평생을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이제 그에게 평안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그분과 연합되리라는 소망 가운데서 나는 평안한 죽음을 기다린다.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 원하셨던 은혜 가운데서 또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사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참고 견디는 그분의 본을 따라서 참고 견디는 고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간다.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순조롭고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하나 성경 귀절을 서양 성경 어디였어?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 8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눈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참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반복해서 말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신앙의 내용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써서 보낼 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물은 말하자면 자연을 말하는 건데요.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지를 볼 때 저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처지로 창조물이 굴복하게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창조물은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결국 이 창조물까지 이제 그 피해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도 창조물은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희망, 창조물이 품은 희망은 뭔가? 그 희망은 창조물 스스로도 썩어짐의 종살이, 뭐 아무 의미 없이 속절없이 썩어져 버리고 마는 그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에도 희망을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을 영광 속으로 자신들도 그 일부가 돼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이 아주 이것의 영어로 말하면 그래픽, 우리가 눈으로 딱 보이는 모습이 어저께 우리가 가면서 산불 본 것도 그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아이 낳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피조물이 겪는 고통, 허무함, 종살 이런 것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그걸 그대로 내버려둘 리가 없고, 그 고통을 다 겪고 있는데, 온 피조물 가운데 고통 소리를 듣는데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샬롬, 온전한 세상이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해산의 고통이다. 그것을 함께 겪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조차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왜곡시키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비틀어놓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제 그렇고, 심지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이제 왜곡시키기, 철저하게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완전히 풀려나기를 이제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제 사랑으로 자신에게 연합시킬 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속으로 신음하면서 제가 이 수용하는 그 얘기는 체스터튼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그냥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장려촌에 가서 장려를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헛된 데서 구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나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은 가서 들어가서 뭐 어떻게 성적인 쾌락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닌 면에서는 잘못됐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그 가장 깊은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음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꼭 소리를 내서 신음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의 그 공허한 웃음소리, 그냥 그 재미와 뭐 펀을 찾아서 가는 그 모든 것 속에 바울 사도는 하나의 신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조차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말입니다. 바로 이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 말의 내용도 그렇지만 한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도 참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온 피조물을 보는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깊이와 그 규모와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냥 제가 그러니까 오늘 가서 뭐 자연들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인 이제 이런 그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제 한두 가지씩 이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깨달음과 이제 이런 것을 주는 것들이니까요.